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몇 개월 전에 저희가 NSG 아카데미란 이름으로 성경 강좌를 가졌어요. NSG라는 것은 남서울 그레이스 처치, 우리 교회의 영어 이니셜입니다. 그때 세대주의와 종말론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들었습니다. 세 분이 오셔서 정말 귀한 강의를 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얻고 정리를 잘 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종말론이 늘 좀 문제가 되잖아요. 또 지금은 온라인 시대다 보니까 유튜브에 온갖 기독교 관련 영상들이 많이 올라와요. 생각 없이 여기저기 이렇게 보다 보면 반드시 세대주의 종말론 이야기를 여기서 저기서 듣게 됩니다. 그 휴거, 또 7년 대환란, 이게 이제 주로 세대주의 종말론에서 항상 꺼내드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겁이 나지요. 두려움을 자꾸 이제 조장을 하게 돼서 극단적인 신앙으로 몰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건강한 신앙을 갖고 또 건강하게 살아가야 할 텐데 그러지를 못하게 그 길을 이탈하게 만드는 거지요.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유튜브에 지금도 그게 올라와 있으니까 들으시고 좀 잘 정리도 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런 극단적인 종말론의 이 내용들을 읽어보면 공통적으로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 삶을 무시해요. 그러니까 일상생활과 삶 속에서의 크리스찬으로서의 증거, 이런 것들을 그렇게 높은 가치를 두지를 않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내년 1월이면 NSG 아카데미 두 번째 시간 2차를 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이에요. 기왕에 저희가 종말론을 다루기 시작했는데 역시 모든 종말에 관한 이야기들이 다 요한계시록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참 믿을만한 학자를 이렇게 모셔서 여기에 대해서 좀 잘 정리가 되는 이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제가 써드리는가 하면 오늘 본문이 히브리서 4장이잖아요. 이 히브리서 4장이 종말하고 좀 관련이 있어요. 종말하고 관련해서 이 저자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아직 한 가지가 남아있대요.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종말, 마지막 때하고 관련해서 한 가지가 남아있대요. 예수님의 탄생, 죽으심, 부활, 승천 다 이루어졌는데 종말하고 관련해서 한 가지가 남았다. 우리는 이제 흔히 그것을 재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 히브리서 저자는 그것을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무엇이 남았다는 것인가? 아직 안식이 우리에게 남아있대요. 안식. 여기 안식은 흔히 우리가 말하는 안식일, 안식월, 이런 안식하고는 좀 달라요. 여러분 그 구약 성경의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정복 전쟁을 벌여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했던 땅이잖아요. 그래서 그 땅을 다 정복을 했어요. 그게 1차 안식입니다. 1차 안식. 그런데 이 히브리서 저자는 첫 번째 안식 말고 두 번째 안식이 있다. 영원한 안식이 있다. 궁극적인 안식이 있다. 이 땅이 아닌 하늘의 안식이 있다.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결국 마지막으로 도착할 영적인 종착역이 있다. 두 번째 안식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식이 아직 남아있대요. 그러니까 이런 면으로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인 겁니다. 천국 가는 어떤 여정이에요. 순례길이에요. 이 길에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래요. 여기저기 영적인 함정도 많고 유혹도 많고 시험거리도 많고 이 길을 못 가도록 자꾸 막는, 저 영원한 안식까지 가는 길을 자꾸 막는 이런 영적인 장애물들이 늘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4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시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아직 안식이 남아있는데 여기 너희는 믿고 있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소위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혹시 너희 중에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까를 내가 염려하노라. 이런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하나 질문을 던져볼게요. 지난 일주일을 어떻게 사셨어요? 승리하면서 사셨습니까? 코로나 한복판인데 하나님의 사람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승리도 있겠지만 또 많은 사람들 경우에는 이럴 것 같아요.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불순종을 거듭 반복해서 행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도 있고, 원치는 않지만 이 저자의 표현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마음을 완고하게 단단하게 화석처럼 굳혀서 이런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 그런 사람들은 영원한 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길을 광야 세상길이라고 그러는데요, 광야 길을 걸어가요. 근데 기왕에 하나님을 우리가 알았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좀 제대로 믿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늘 있잖아요. 진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정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지요, 진심으로.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마음은 순종을 하고 싶은데 순종할 힘이 없어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 이게 없어요. 종종 이걸 느낍니다. 여기서 저기서 인간의 한계를 느낀다고요. 순종에 관한 어떤 한계, 내 한계를 수시로 우리는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그 소설가 중에 오 헨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그 단편이 있어요. 참 아름다운 이야기인데 매우 비극적인 또 슬픈 이야기이기도 해요. 거기를 보면 이제 두 사람의 부부가 주인공이에요. 무척 가난하지만 서로 무척 진심으로 아끼고 서로 위하고 사랑해주는 부부 이야기입니다. 이 부부가 크리스마스가 가까워 오니까 마음속에 정말 사랑하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뭔가 크리스마스 선물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아내는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아내가 자랑스러워한 아주 그 치렁치렁한 여성의 머리카락이 있지 않습니까? 길게 늘어뜨려진 그 아주 보기 좋은 아내의 그 머리카락, 본인이 그것을 자르기로 결심을 해요. 잘라서 금 시계줄을 사요. 남편에게 주려고.
왜냐하면 남편이 물려받은 금시계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차고 다니는 게 아니고 아마 호주머니에다 이제 집어넣고 다니다가 왜 옛날 시계 있잖아요. 꺼내서 이렇게 보고. 근데 시계 줄이 뭔가 하면 시계 줄은 없고 아주 낡은 가죽 끈으로 그냥 이걸 대충 묶어 가지고 호주머니에다 집어넣고 다녀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것을 꺼낼 때마다 부끄러워서 자주 꺼내지도 못하고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그런다는 것을 아내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크리스마스 선물은 거기에 걸맞는 금시계 줄을 그래서 머리카락을 자른 걸로 돈을 만들어서 그걸 샀어요. 선물로. 근데 남편은 웬걸요 또 아내를 깊이 생각하다가 자기가 늘 사용하던 그 금시계를 팔아버렸어요. 그 금시계를 팔아서 뭘 샀는가 하면 아내가 이 머리카락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미국의 그 브로드웨이 있잖아요. 브로드웨이 그 쇼윈도가 얼마나 화려하겠습니까? 거기 그 쇼윈도에서 늘 서서 한참 바라만 보던 그 괜찮아 보이는 빛 세트, 머리를 빗는 빛 세트를 선물로 사요. 크리스마스 날 그 선물을 서로에게 교환을 하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소용이 없는 거죠. 머리카락이 더 이상 없고 금시계가 더 이상 없는데 말이죠. 참 얼마나 아름답고 순수한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인가. 그러면서도 얼마나 또 슬픈 이야기이기도 한가. 서로를 진심으로 위하는 사랑의 마음은 간절하지만 그러면서도 서로가 정말로 필요로 한 것을 진정으로 채워주지는 못하는 이 한계, 어떤 인간의 한계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음은 간절해도 한계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좀 기쁘게 해드리는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항상 한계를 느끼지요. 그래서 말이죠, 이 인간의 한계를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고 자기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이 죄악 세상 안으로 들여보내셨습니다. 오신 이유는 딱 한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을 돕기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는 도저히 없으니까 말이죠. 말하자면 거룩한 간섭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다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런데 오늘 저자는 그 이야기가 너무 중요하고 맞는 이야기고 우리 신앙의 기본이고 출발점이에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리셨다. 우리 죄를 그분이 자신의 피를 흘려서 다 갚아내셨다.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셨다. 영원토록 우리가 찬양할 이야기지요. 복음이지요. 자,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의 전말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한 가지를 반드시 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다. 그분이 부활하셨다. 지금도 살아계신다. 그러므로 지금도 우리 인생 한복판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돕고 계신다. 날마다 돕고 계신다. 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인간의 한계에 부딪혀서 시험에 빠지고 죄에 빠지고 나도 모르게 불순종하고 그런 걸 너무 잘 아시니까 바로 옆에서 우리를 날마다 지키시면서 영원한 안식까지 지금도 안내하고 계시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의 요 주장이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너무 힘겹다. 날마다 한계 부딪힌다. 좀 누군가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사항이 전혀 아니란, 이게 실제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날마다 만나는 여러 유혹들, 시험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날마다 죄짓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으시는 분이 바로 이분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날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죄짓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이분이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죄의 유혹이라는 게 얼마나 막강한지 신앙생활 좀 믿음대로 살려고 해본 사람들은 다 알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다음으로 힘센 게 있다면 다른 것 아니다, 바로 죄다. 죄. 이게 죄라는 걸 압니다. 하나님이 이걸 싫어하신다는 것도 압니다. 내가 교회 직분자이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의 힘을 이겨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 로마서 7장 22절로 24절을 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그렇게 즐거워한대요. 그쪽으로 가고 싶어 한대요. 근데 내 안에 또 다른 법 하나가 있대요. 육신의 법이 있대요. 지체의 법이 있대요. 사망의 법이 있대요. 그러니까 늘 이 둘이 부딪힌대요. 충돌하면서 갈등을 일으킨대요. 속사람이 좋아하는 이 하나님의 법과 겉사람 내 육신이 좋아하는 이 죄의 법, 이 둘이 싸워서 종종 결과가 뭔가 하면 죄의 법이 속사람을 꽁꽁 오랏줄로 묶는 것처럼 묶어서 자기 마음대로 끌고 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보기만 할 뿐 속수무책이래요. 자신의 한계에 부딪혀서 어떻게 해보지도 못하고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식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힘은 절대로 죄를 이겨내질 못합니다. 한계가 있어요. 제가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게 대학교 4학년 때인데요. 초신자일 때 참 이상하다고 그럴까요? 나중에는 이게 신기하게까지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경험을 했어요. 뭔가 하면 저는 이제 저 스스로 일종의 교만이죠. 제가 괜찮은 사람인 줄로 알고 있었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는 하는데 못 지키는 거예요. 계속 이 죄에 패배를 당하는 거예요. 마음은 원치를 않는데 자꾸 불순종을 거듭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신뢰가 뭐 다 무너지고 말았죠. 내 스스로가 알고 봤더니 매우 비참한 죄인이라는 게 내 눈으로 다 확인이 된 거지요. 아니, 나는 그래도 배운 사람이고 지식도 있고 교양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웬걸이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나는 여전히 죄인이더라고요. 우리 흔히 하는 말처럼 구원받은 죄인에 불과하구나. 나란 사람을 점점 믿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내 결심과 내 의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금 잘 되면 교만해지고 안 되면 또 한없이 낙심하고.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저는 이 성경 말씀을 깨달았어요.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진심으로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 깊은 곳, 영혼 저 깊은 곳 다 빛을 비춰주시고 조명을 하시니까 티끌 하나마저도 다 드러나는 거예요. 전에는 그게 안 보였어요. 전에는 뭐요, 다들 그런 것처럼 그렇게 사는 거지, 뭐 다 넘어가고 뭐 이게 뭐 대수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가까이 오셔서 그 하늘의 빛을 쭉 비춰주시니까 다 드러나는 거예요. 티끌 하나도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울 앞에 서면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이 깊은 죄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게 맞아요. 자꾸 이제 우리 인간의 한계에 믿음 생활하면서 부딪히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만일에 어떤 문제를 내가 풀려고 하는데 아무리 애를 써도 안 풀려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혼자 풀 수가 없으면 당연히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손을 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죄와 시험의 문제, 영적 연약함의 문제, 이 문제는 사람이 도울 수가 없는 문제예요. 다른 사람이 도와도 한계가 있어요. 나도 나를 돕기가 어려워요. 자, 그러므로 이 영적인 이 문제는 죄보다 더 힘이 있는 분이 도와야 돼요. 죄보다 더 힘이 있는, 마귀보다 더 힘이 센 분이 도와야 돼요. 세상에 그런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14절을 보면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에게 지금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저기 영원한 안식을 향한 천국 순례길을 가고 있는 우리, 그러면서 매일같이 여러 종류의 유혹, 시험거리, 불순종, 방해물들을 만나고 있는 우리예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대요. 그게 누군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래요. 자, 여러분 여기 대제사장이라고 예수님을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하필 왜 대제사장일까? 구약에 보면 대제사장이 나오잖아요. 이 대제사장의 어떤 역할 때문에 그래요. 대제사장은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 한마디로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대제사장은 백성들을 대변하는 사람이에요. 백성의 대표예요.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의 죄를 대신 자기가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까? 그게 대제사장이에요. 말하자면 구약의 이 대제사장 역할은 우리 가정으로 치면 어머니와 같은 역할이에요. 엄마와 같은 역할. 구약의 선지자도 나오잖아요. 선지자는 이를테면 아버지와 같은 역할이에요. 하나님을 대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백성에게 선포하는 역할, 그게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때로 아버지처럼 준엄하게 꾸짖기도 하고 지적도 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제사장은 다르다. 어머니의 역할. 여러분 우리도 집안에서 보면 어머니는 무조건 아이들 편 아닙니까? 남편보다 아이들을 더 먼저 생각하는 거, 이게 엄마들의 본능이에요. 본능. 자, 그러므로 우리 모두 너나 할 것 없이 엄마 품은 항상 그립잖아요. 정말 어려울 때 아빠를 찾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우리는 엄마를 찾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로 푸근하고 정말로 나를 어떤 경우에도 감싸주는 따뜻한 엄마 품, 그게 우리는 그리운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게 대제사장의 역할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 우리에게 있는 이 큰 대제사장은 말하자면 우리 편이, 우리 입장에 서서 우리를 대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아픔, 우리의 어려움, 우리가 지금 한계를 느끼고 한계에 봉착해 있고 어려워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세요. 우리 입장에 서서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시는 분이래요. 우리의 입장에 있어서 우리의 약함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동정하시고 거기에 마음으로 공감하시는 분이래요. 여러분 요즘에 마음소통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정말 어떤 경우에는 내 마음을 몰라요. 정말 가까이 산 사람도 내 마음을 다 몰라요. 이야기를 해도 몰라요. 근데 이분은 알아요. 따로 말 안 해도 알아요. 이분은 큰 대제사장이시거든요. 이분은 하나님 자신이거든요. 이분은 내 속마음을 꿰뚫어 보세요. 내 감정의 아픔까지를 함께 나누어서 느끼고 계시는 분, 이분은 나를 아세요. 이분과는 마음 소통이 가능해요. 근데 이분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이 저자의 말에 의하면 그게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시니라. 이분은, 이 큰 대제사장 예수님은 모든 일입니다. 그야말로 모든 일에 우리처럼 똑같이 시험을 다 받았대요. 근데 죄는 없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적인 시험, 정신적인 시험, 영적인 시험을 다 받았대요. 우리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시험의 카테고리,
문제를 다 이분이 당해보셨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성탄절 날도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이분은 나면서부터 짐승의 구유에 눕히게 되지 않았습니까? 참 천하고 가난하고 힘든 인생 출발을 한 거지요. 그리고 평생을 목수일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면 육체적인 육체 노동의 고달픔이 뭔가 너무 잘 아시죠. 또 성경을 보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맏형이니까 성경에 나온 대로 하면 동생들만 적어도 한 6명은 되는 것 같아요. 거기다 어머니까지 모시면서 대가족을 책임지는 가장노릇, 먹고 사는 것의 고달픔, 이것에 만만치 않음을 이분은 너무 잘 아십니다.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가를 아신다고요. 거기에다가 온갖 비방, 욕설, 오해, 미움 다 받았지요. 그리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배신도 당하지 않습니까? 믿었던 따랐던 제자들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 버리고 한 제자는 저기를 팔아먹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이분은 사역 초기에 마귀로부터 직접 3번 시험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끝난 것도 아니고 때로는 베드로를 통해서, 때로는 다른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분을 공격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므로 이 대제사장 이분,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인간의 한계를 아시면서 동시에 도우러 오신 이분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내용이 우리처럼 모든 일에 시험을 다 당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신의 아들인데, 하나님 자신인데 시험 당했다고 해도 얼마나 그 시험이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은 속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분이 당했던 그 아픔, 인간으로서의 고통, 이게 환상이 아니었다, 가상현실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마치 사이버 공간에서 그게 눈으로 보고 귀로 들리고 실감은 나지만 사실은 아니잖아요. 이게 거짓이잖아요. 말하자면 사이버 공간에서의 일일 뿐이죠. 근데 그게 아니었다. 이분이 당하신 모든 인간으로서의 시험, 어려움, 이건 가상현실이 아니라 진짜였다. 진짜 시험이었다. 그리고 이분은 진짜 사람으로서 진짜 고통을 당한 것이다. 갈등을 겪은 것이다. 그러면 정말로 아팠다. 정말로 힘들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 더 덧붙이는 게,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시나. 단 한 번도 예수님은 이런 유혹과 시험 앞에서 죄를 범한 적이 없대요. 죄를 다 이기셨대요. 그러므로 결론이 뭐겠습니까? 똑같이 시험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죄를 이겼기 때문에 우리를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에 내가 참 어렵고 힘들어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싶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를 이해를 못해요. 내 어려움이 도대체 무슨 종류의 어려움인가? 뭐가 그렇게 어려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내 어려움을 말할 수 있을까요? 말해봤자 안 통하지 않습니까? 꿀꺽 삼켜버리고 말겠지요. 또 어떤 사람은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고 이해해줘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은 나를 도울 힘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무슨 말을 그 사람에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남자들이 바깥 일을 집에 와서 부인에게 잘 이야기를 안 한 이유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고생을 해도 내가 고생하고 거기서 끝내야지. 아내에게 말해봐야 속만 아플 텐데, 돕지도 못하고 마음만 상할 텐데, 그러면서 꿀꺽 삼켜버리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분, 우리 옆에 와 계시는 이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 우리를 돕는 바로 이분은 어떤 분인가 하면, 우리의 그 속마음을 속속들이 다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우리 아픔을 함께 느끼시고 아픔, 두려움, 공포, 실망, 좌절, 상처 다 느끼시고, 그러면서 동시에 죄는 없으신, 죄를 이기신 이분. 왜냐하면 이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이분은 만물의
창조주이세요. 통치자세요. 이분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에요. 무슨 문제든 다 도울 수 있어요.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이 뭔가 하면 여기 16절에 결론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결론이 뭐냐?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 연약함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이분이 우리 옆에 와 계신다.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든 수시로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1년도도 내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날마다 눈을 뜨면 맞닥뜨리는 것은 뭔가 하면 좋은 일도 있겠지만 그것과 아울러서 온갖 시험거리들, 유혹거리들, 문제들, 이걸 날마다 직면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게 한편으로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이게 시험에 빠질 수도 있는 기회가 되겠지만, 근데 여기 저자의 말처럼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을지어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을 기회도 된다. 이게 한편으로는 낙심할 기회도 될 수 있어요. 문제 앞에서 우리가 종종 낙심하잖아요. 낙심해서 그냥 여기 다른 사람들 몰래 폐쇄된 나만의 나 홀로만의 공간으로 숨어 들어가 버릴 수 있는 이런 기회도 될 거예요. 근데 동시에 이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기회도 되지 않겠는가. 선택은 우리 몫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 본문을 보니까 골로새서 2장인데요. 참 이런 좋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일으키심을 받았나니.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래요.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래요. 나 혼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나 혼자로서 늘 한계에 부딪혀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건 스토리의 반밖에 안 된대요. 나머지 진짜 반은 뭔가 하면 우린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사람, 대제사장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를 돕겠다고 말씀하신다.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용기와 소망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한 큰 대제사장이 항상 우리 옆에 있으면서 우리를 돕는다. 혼자가 아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이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때까지 걸음걸음 날마다 우리 손을 친절하게 붙잡고 끌고 가시는 믿을 만한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힘든 일 앞에서도 소망을 놓아버리지 마세요. 믿음의 끈을 놓아버리지 마세요. 오히려 이 저자의 말처럼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고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날마다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